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 교회 몇 주 전에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키가 191이에요. 191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분처럼 많이 먹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보통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 먹는데 패밀리 사이즈 피자 큰 거, 제일 큰 거 2판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영웅담을 이야기해 주는데 인천대학교인가 인하대 앞에 가면은 세숫대야 냉면집이 있대요. 이만한 냉면 그릇에 다 먹으면 돈을 안 받는 그런 냉면집이래요. 한 4인분 정도를 담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쌓인 냉면을 다 먹고 사장님 살이 추가요. 했더니 사장님이 자기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이런 손님 처음이라고 기념사진 찍자고 찍고 그날 돈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힘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10만 원 갖기. 그래서 결국 친구 한 명은 10만 원 받으려고 버티다가 기절해서 실신해서 119 불러서 이렇게 실려 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친구들이 또 모여가지고 라면 먹기 대회 10만 원 빵을 했대요. 라면 먹기. 여러분 라면 5개 이상 먹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2부 때는 있었는데 3부 때는 한 번도 없으시군요. 저도 라면 2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요, 2개를 먹으려면 이제 1개 반 정도 지나서부터는요 힘이 듭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라면을 5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한 번 저의 기록이에요. 둘이서 같이 먹기로 했다가 친구가 선임하사님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동기가 가버려가지고 5개를 같이 끓였는데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먹지? 하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국물까지 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교사님은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10만 원.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갖기로. 근데 이분이 몇 개를 먹었냐면요 18개를 먹었어요. 18개. 그래서 1등을 한 줄, 그럼 1등 했겠네 그랬더니 아니래요. 친구는 22개를 먹고 엄니 찬밥 없슈 그랬대요. 찬밥까지 먹어서 딱 먹고 나서 그릇 보여주면서 봤지? 딱 해가지고 그 친구가 라면 22개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힘겨루기를 친구들이니까 주먹질할 수는 없고 이 먹는 능력으로 그 대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유능한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힘 있는 사람. 우리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울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달란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질 않지요.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보다 더 비상한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는 법,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우리 강한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지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강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노골적이면서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흔한 직업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멋지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예수님은 농부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형이 몽골에서 선교사인데 후레대학교라고 하는 그 과학기술대학교에 공대 학장까지 했습니다. 세계 학과 학과장을 하고 공대 학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막내 딸 조카가 학교에서 왔는데 이제 학교 개강하면서 집에 가정 환경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하는 종이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 이름 옆에 직업란이 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직업 뭐야? 아빠가 대답하죠. 농부. 아 그거 말고 아빠 직업 뭐야? 농부라니까. 아빠 농사밖에 안 해. 예, 그 딸이 기도했던 건 뭐예요? 뭐 대학교 교수, 공대 학장 뭐 이런 걸 쓰길 원했는데, 그래서 딸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옛날 직업 뭐였어? 아빠 더 이상 그 일 안 해. 아버지가 이 딸의 의도를 알고 딸을 놀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농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딸이 문을 콱 닫으면서 아이 짜증나 그러면서 방문을 나갔습니다. 이 농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농부가 원하는 것? 열매입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 말씀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은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그것은 식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농사, 즉 우리 삶에서 맺는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을 하십니다.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우리가 세상에 갖는 이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 얼마나 기대합니까? 들로, 산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예, 그곳에서 말씀도 듣지만 많은 물놀이를 활동하면서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던 집사님 부부가 올해는 기도원 가자. 그래서 애들이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가면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이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놀이기구도 없고 공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제 학생들이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곳에 갔습니다. 기도원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궁금하긴 했어요. 과연 기도원은 어떤 곳인가? 딱 제가 갔는데 첫인상 미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와, 세상에 미친 사람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광신자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뜨겁다 못해 너무 뜨거운 사람들,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왔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큰 빚더미에서 재정 문제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가진, 세상에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온 그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한민국 3대 기도원 중에 한 곳인 이곳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고 찬양을 하는데요, 단순한 찬양을 합니다. 기도원에선 무한 반복이에요. 하다 보면 막 빨려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예배는 구경을 하고, 이제 저녁 집회가 돼서 열심히 이왕 온 거 은혜 받자 해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지은 죄를 영화의 필름처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통곡의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제 영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너무 부끄러운 마음.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죄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으로, 제 언어로 죄 고백을 하는데 제 입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제 귀로는요, 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방언을 그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저에게 받았어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체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저만 받은 줄 알았더니 교회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재밌네. 기도원 수련해 놓은 것도 재밌네. 평소에 못하던 방언을 선물로 받으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은 받고 몇 명은 못 받으니까 수련회 투덜투덜 애들이 이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나도 방언 이왕 온 거 받자. 쟤는 방언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열심히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받고 쟤도 받고 막 받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이 또 저보다 한 살 어린 교회 동생 자매가, 얘는 더 신령한 은사까지 받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면 언어가 무슨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도 믿음 생활도 얘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부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통역의 은사는 안 주고 얘만 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를 데려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오빠가 방언으로 기도할 테니까 너가 통역 좀 해봐. 너무 궁금했어요. 저의 영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세요. 다른 기도 계속해도 그 말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네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 생각을 계속 주신대요. 다른 사람 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내용으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안에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힘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힘을 갖기를,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힘을 갖기를 원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를 좀 제압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그렇게 주사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너무 어릴 때 힘이 없어서 좀 제압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형, 나보다 4살 많은 형, 힘도 저보다 무지 셌는데 심심하면 동생 두드려 패는 이 형을 내가 좀 제압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이 어린 저에게 늘 질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옆집에 특전사, 공수특전단, 이 군대를 전역한, 어제 전역했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에 일찍이, 여름방학 때였어요. 야 임마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언제 뭐 만나자, 이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처자고 있어. 그러더니 무서워가지고 깨가지고 딱 나왔더니 빨리 준비해 그러시더라고요. 뭘 준비해요? 그랬더니 뛰자. 사람은 뛰어야 돼. 그러면서 하루에 3km 달리기 코스가 그분하고 시작이 됐어요. 옆집에 사는 중학생 한 명을 그분이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역하자마자, 군인들이 보통 전역하면 어떻게 해요? 퍼지잖아요. 이분은 안 퍼져요. 일찍 일어나서 저를 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옆집 형이에요, 사람이 강해지려면 2가지를 해야 된다. 일단 달려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를 끌고 가서 달리기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분이 항공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항공사에 취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TV 딴 거 보지 말고 AFKN이라고,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군인들을 위한 영어 방송입니다. 미국 방송입니다. 너 잘 때도 그거 틀어놓고 자고, 눈 깨 있을 때도 다른 거 허탄한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영어 방송을 들어라. 그래야지 네 귀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달리기를 해야지.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희 집에 미국 방송 AFKN을 날마다 틀어놓고 있었어요. 제가 살았습니다. 귀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던 그 고등학생이 됐을 때 교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힘은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힘을 갖는 것, 달리기 잘하는 것, 영어 잘하는 것, 이것보다 내 영혼의 더 깊은 갈망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사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껍데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의존적인 생명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충족시켜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 나무가 사막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붙어 있어야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붙어 있어야 삽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한날은 물건을 하러 가셨어요. 이 도매시장에 물건을 하러 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지 않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존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싫은 존재 아버지, 아빠. 네. 어머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아버지랑 있으면 너무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물건을 떼러 가야 되는데 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간다고 이제 떼를 부립니다. 어머니가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아빠랑 있으라고. 제가 너무 싫어서 울면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아버지 앞에 늘 눈치 보면서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대든 적도 없고 버릇없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마치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나 이 새끼야. 네. 그 무서운 아버지한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나 이 새끼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때리거나 윽박지르신 게 아니라 꼬맹이 막내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꽉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절막함. 어머니가 없으면, 물론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뭔가 이게 정서적인 뭔가 결핍이 있어서 만들어지긴 증상이긴 합니다. 어머니와 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존재로 여긴 것이에요? 방해거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깊은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붙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과장법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갑니까?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 과장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 붙잡기 쉬울까요? 못생긴 사람이 예수님 붙잡기 쉬울까요? 예? 자, 옆 사람 보고 좋으시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성공 많이 한 사람, 그 자기 자부심에 만취해서 자기 자신 자랑하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을 여력과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씨앗 심어놓고 가만히 계신가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십니까? 모세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그 큰 강대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서열 2위지요. 그런 그는 자기 자신의 그렇게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의 능력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를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이끄시죠? 미디안 광야로 이끄십니다. 척박한 땅, 모래밖에 없고 가끔씩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척박한 땅에서 그 양을 치는 그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그 똑똑하고 화려하고 온갖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화장품으로 치장을 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양치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더 이상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4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지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도록 모세 인생에 가지치기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80살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씁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지요? 자기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의 인상 안에 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슬픔과 실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 겪어서 내 인생 낭비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여기 서신 분들 계시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10대 재벌 안에 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업 11조로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도 건축을 해줬고, 한국의 큰 대형 교회 2개를 건축하신,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열심히 섬기셨던 그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치보복으로 하루아침에 그 큰 기업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지가 되거나 먹고 살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걸 다 날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에는 큰 기업은 없어졌지만 제 마음 중심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저는 직접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실패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시고 상실의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욥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욥 같은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환난이 닥치지요. 고난이 닥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을 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잘 맺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가시죠.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시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았던 재산도, 욥도 그랬던 것처럼 많이 가져가기도 하시고요. 그 이유는 진정한 열매를 더 맺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이 열매를 맺을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20명이 이번 주에 오늘 바로 캄보디아로 이제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60명의 현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먹는 말씀 묵상 세미나를 우리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님께,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23일에 이제 말씀 묵상학교를 다시 개강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말씀이 주는 양분으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온양온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권고해주고 관리해주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 말씀 묵상 학교에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을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제 삶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년 이상 말씀 묵상을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가, 그분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늘로 우물을 파는 작업이다. 바늘로. 저는 말씀 묵상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바늘로는 너무 심하고 숟가락으로 우물을 파는 작업이다. 한 숟가락 뜯어보면은 어느새 큰 생명샘이 터지는 우물을 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정면 승부하지 않고서는요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임퍼서블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선포해 줍시다. 택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응답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